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를 시간조차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평안과 안식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이 믿음으로 붙잡히지 않는 한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잠자는 상태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안식이라 부르시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감으로써 삶의 온갖 도전들을 뛰어넘는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극도로 몰입했을 때 존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상대팀의 거센 방해와 압박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이름으로써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당신의 자녀들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영적 공간, 즉 존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려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영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 여정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간절히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자거나 낮잠을 자는 육체적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예비해 두신 축복의 장소, 약속된 경험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그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한 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맴돌며 방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이라 부르시는 목적지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안식이란 온갖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지만 저절로 우리 손에 쥐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경험하도록 예비하신 모든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한 장에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기업, 즉 영적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이 상속받을 온갖 놀라운 혜택과 은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유산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된 유산을 놓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특별한 은총의 선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음, 즉 좋은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좋은 소식은 선포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그 메시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들은 전파된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접착제로 단단히 붙잡히지 않는 한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잠자는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는 설교와 함께 살아갑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은 더 이상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믿음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미 유언장에 기록해두신 그 놀라운 은총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멘트 한 포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멘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멘트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한 기초일 뿐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시멘트가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래와 물과 함께 섞여야 합니다. 이 혼합 과정 없이는 결코 콘크리트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멘트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위를 굳건히 딛고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모래와 물과 섞여 우리의 삶 속에서 콘크리트와 같은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안식을 그의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안식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안식의 장소가 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나의 안식이다. 그러니 나는 나의 안식이 너희의 안식이 되기를 원한다. 만약 여러분의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면 삶에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의 땅에도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같은 대적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식이란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전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안식이란 우리가 그 영적인 존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대적들이나 문제들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삶의 도전과 문제와 환경이 더 이상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아 안식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안식을 창조 때의 안식일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이는 성경에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의 안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마지막에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물과 묻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정하시고 온갖 동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에야 비로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아담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온전한 날은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필요 없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모든 일들, 그분의 미리 예비된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증거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즉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억지로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는데 허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식의 존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 되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신 일에 동참하여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마치 모순처럼 들립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 일하고 수고해야 한다니요.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한 영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로 측정됩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종종 우리의 본성적인 충동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저항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람들과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대학 교수님이 가르쳐준 세상의 지혜나
부모님께 배운 가치관, 심지어 내가 속한 문화나 민족이 가르쳐준 것들을 넘어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평생을 진리라고 믿어왔던 생각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 생각, 내 교육, 내 경제관념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수고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공로를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믿음의 수고입니다. 이 믿음의 수고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라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의 임무는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지 가나 마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다수의 보고, 즉 현실적인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두려운 감정,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합시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목소리를 믿었고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했으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매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어쩌면 하나님과 충분히 오래 동행하지 못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없으니 오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유산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선포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버티는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의 존 안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안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귀한 말씀들